고린도 전서 4장 14절로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4절로 17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자 이렇게 또 권하는 분들도 많이 제가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아버지 되겠죠. 근데 그 아버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되면 다 좋겠죠. 근데 이게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 보면 알다시피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어야지, 나 믿을 거야, 그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인간의 그냥 이성적인 결단의 하나의 과정, 결과로서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작정된 자, 에베소 말씀을 빌리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자, 작정된 자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주님의 언약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확정된 언약이 쭉 밀고 들어올 때 그 확정된 언약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확정된 언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확정된 언약 가운데에서 일만 스승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있으면 일만 스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가 돼야지, 그렇게 우리의 결심을 촉구하는 식으로 이 성경이 돼 있지 않아요. 항상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고 그대로 네가 순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 말씀을 지켜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 성취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이루신 성취가 이제 어떻게 뻗어가느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성취의 효력이 쫙 뻗어가는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평생을 보면서 그 과정을, 양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했고,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어떻게 주께서 만유의 주로 세워 나가시는지를 성도는 계속 지켜보면서 그걸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복잡한 기계에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버튼 누르면 이제 뭐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차도 이렇게 시동을 켜면 앞에 모니터가 시동 걸리면서 모니터에 액정에 이렇게 뜨면서 말이죠. 화면이 뜬다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말씀의 효력이 온 우주 가운데로 쫙 뻗어나가는 거,
우리는 이제 그걸 지켜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도가 이제 부르심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확정된 언약에 근거해서 일만 스승은 이렇고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는 그 양상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저 사람이 언약 가운데 아버지로 부르심 받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확정된 언약의 어떤 이 드러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구원의 차원과 구원의 세계를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계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뜯겨 나와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공간적인 이동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 그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말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와 애굽에 살았던 나의 모든 관점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그겁니다. 전혀 다른 어떤 공간과 구조의 영향을 받고 다른 자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아가 되는 겁니까? 애굽에 살 때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생존과 나의 가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거라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애굽 나올 때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우리를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장할 만한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그런 권위는, 나의 존재 가치는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되는 그 세계를 위한 하나의 배치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란 말이죠. 좋게 말하면 예수의 지체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우리의 가치를 완전 무시하는 걸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어떤 집의 세간살이. 저희 집 의자 하나를 사왔는데 그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의자가 올라왔는데 좀 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은서 의자가 좀 안 좋아서 아무튼 의자를 바꾸려고 한 참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얼른 몇만 원 주고 의자를 집어왔죠. 근데 이케아 맞습니까? 이케아 나온 가구인데 의자인데 괜찮아요. 디자인이 예쁘더라고. 그래 이제 업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 사무실에서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던 의자더라고요.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내놓은 건데 그 의자를 집어와서 저희 집 갖다 놓은 순간부터 이제 그 의자의 어떤 그 용도는 바뀌는 거죠. 우리 집에 맞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세간살이입니다. 세간살이.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분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귀의 권세에 묶인 백성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그 세간이라 비유할 때는 뭡니까?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결심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세간살이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나 예수 믿을 거야. 우리의 의지로서는 안 돼요.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조만간 탈로 나겠죠. 아니면 탈로 안 나고 영원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참 믿음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애굽,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권세. 거기서 그 집 나올 때에는 그 애굽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강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감만 강화되죠. 존재 가치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로 미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네가 만물의 중심이야. 네가 있어야 천국도 있고 네가 있어야 예수도 믿고 네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너 없으면 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중심에 두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에 두도록 미혹하는 것이 마귀잖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계에 살할 때는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모임에 내가 왜 나갑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은 절대 우리가 따라갈 의사가 없죠. 근데 애굽에서 뜯겨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개인으로서의 모든 가치는 말살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손해를 보고 나로서는 다치고 나로서는 멸시를 받고 나로서는 오해를 받고
심지어 나로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갓난하게 되는 것,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거죠. 이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가치를 내가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을 위해서 뭐 사나구나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또 다른 율법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말하고 있는 거고, 항상 돌아보니까 사후적으로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이 어땠어요? 그것이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이었구나를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게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거지. 저기에 구원이 있고 내가 달려가서 구원을 쟁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구원되고 보니까 내가 구원되었네 라고 그걸 그렇게 아는 거죠. 구원의 목표가 뚜렷이 보였어. 나 구원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되는 구원이 아니고 그 하나의 율법이 되죠. 이미 우리 안에 온 구원이 계속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5절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일반 스승도 어떻게? 일반 스승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 스승은 다 쓸데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일반 스승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되심 안에서 뭔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다시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어릴 때 나를 때렸던 선생님, 어릴 때 나를 때렸던 동네 형, 다 의미가 있어요. 나를 등쳐먹었던 어떤 목사,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포인트입니까? 수많은 스승들이 깔려 있는데 참되가라 바르가라 다 떠들고 있지만 그 스승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주께서 부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주께서 동원하신 엑스트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꼬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될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를 쭉 몰아가는 그런 과정에 동원된 그런 주변 캐릭터, 역할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직 누구의 안목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입은 자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의 안목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의 존재 의미가 다 보여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동원된 캐릭터들로 모든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저 모습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의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버림받은 자의 양상은 저런 것이구나를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저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구나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만물이 이제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고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그분이 죽을 때 그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스데반이 그냥 한번 멋있게 멘트 날리고 죽으려고 그냥 멋있는 멘트 날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봤을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그것을 파악한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어떤 자들은 천국으로, 어떤 자들은 지옥의 불로 불태워 부를 때 그 모든 결정 자체를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확정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귀를 왜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그 마귀도 주께서 주의 경륜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주께서 지으시고 허용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 힘이 없어서 억지로 마귀를 이기는, 정말 뭐 가끔은 어떤 동화에 나온 것처럼 전 우주가 선과 악의 구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막 마귀를 이기는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다 동원된 하나의 장치들이었고 기능이었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다고 말하되 이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 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일반 스승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있겠고, 그런 우리가 주의 자리에서 누구를 막 총적으로 분류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모든 세계를 보는 그 안목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쓸모가 있고 오바마도 쓸모가 있고 지금 누굽니까 또 뭐 바이든도 쓸모가 있고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쓸모가 있고 문재인도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누구는 나쁘고 뭐 그놈은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입장이 못 돼.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그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서 스스로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동원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아버지 왜 날라셨습니까? 그 백날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몰라요. 내 같은 날 날라 안 그랬어. 나는 진짜 원민 같은 그런 애를 낳고 싶었는데 어디 이게 태어났냐. 이 애비 얼굴을 봐야지. 그것도 주지도 모르고 또 원민을 꿈꿨는데 그 말 말하자면 그런, 아무리 물어봐도 존재의 의미는 보이는 데서부터 안 나옵니다. 엄마 왜 날라왔습니까? 나 원래 뭐 서울대 갈 애를 낳고 싶었는데 왜 네가 같은 데 서울대 태어나가지고 그러냐. 그럼 답 안 나와요. 우리는 그 만유의 주가 되고자 하시는 경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파악되느냐?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에 몇 절,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복음 안에서만 다 밝게 보이는데 그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기능의 의미를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복음 안에서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왜 아버지입니까? 존재를 있게 했는데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의미를 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3.9강 국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사명을 띠고 땅에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이거 좀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데 국민의 존재 의미를 규정을 짓냐고요. 너희도 왜 태어난지 알아? 너희 태어난 이유는 민족 중의 사명을 띠고 땅에 태어난 거야 하고 그분이 모든 학교에 다 이걸 외우게 했어요. 저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국민의 존재 의미를 규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나라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아버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가 뭔데 내 존재의 의미를 민족 중의 사명을 태어났다고 규정을 짓느냐 하고서 이제 수많은 어떤 그 실존들이 반발을 하고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총 쏴 죽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아버지인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만물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구나를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주고 난 자기 자신의 주됨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뭐 구도자처럼, 그건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의 고백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래요. 다 예수님 아버지예요. 그냥 만들어 올 테니까 저거 너무 건방지네. 뭐 지까지 게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왜? 본인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죠.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심판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심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은 아버지. 남들 볼 때 진짜 네 뭔데 나는 아버지냐 하나님을 참는데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예요. 왜? 이미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의미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 내가 이대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가 삶을 부활한다,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버림받아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 복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뭘 아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경륜을 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공간은 없어요. 이만큼은 절대 누구도 침몰 못한 나만의 영역,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천하나 귀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나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어때요?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불만이 많습니까? 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돈이 없느냐, 나는 부자가 아니냐, 나는 못생겼냐, 나 이렇게 뭐 흰볼이 생기냐. 목사님 만나면 이제 흰볼이 뭐 머리 빠질 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서로 물어보는 게 뭐 염색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목사님들 물어본다. 이제 다 50대 막 중반 되시는 분들. 아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미래 남는 거죠. 이제 아직은 아닌지 안다 이러는데, 아직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미 다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 물이 빠지는 거죠. 잠깐 이걸 했는데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Unless you born again.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잖아요. 거듭 태어난다, 복음으로서 나았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나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의미를 두어서 바울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냥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뭐 대단하게 바울이 뭘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아까 작정된 자들이 그 복음의 반응을 보여서 비로소 복음 가운데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 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서 거듭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딱 파악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는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때로는 천하게, 때로는 귀하게 내 인생이 굴러가는구나를 내가 알았어요. 그 자들이 바로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아까 그 말했고, 인생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머리는 왜 휘어지며, 뭐 직장은 왜 이러며, 돈은 왜 없냐, 뭐 불만이 많은데,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확정된 그 모든 경륜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머나먼 타국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고, 그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요셉은 때가 되면 주인의 사랑을 받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때가 되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총리로 덜컥 발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처해서 고통스러웠으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착고에 처해 신음했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정말 절로 시름이 나와요. 저 뒤에 실판에 적어놓은 거. 아이고 적어놨네. 아이고. 우리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절로 아이고 하고 나온다고 우리가. 근데 착고에 처이고 쇠사슬에 매어서 고통 중에 신음을 하는 그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작정된 하나의 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으로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복음의 안목으로 인생을 좀 보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스승들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스승은 계속 거기까지 가는 코스에서 지금 뭔가 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길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도록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코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는 일의 의미를 안다니까요. 어떤 의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었던 그 모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모든 의미를, 모든 만물의 의미를 그걸 아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대할 때 그 길로, 네 인생이 지금은 괴로우냐? 그 괴로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은 그 의미를 몰라요. 괴롭냐? 기도해 들어주실 거야. 곧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가난합니까? 기도하시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개인의 행복과 평안함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으로 그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 마귀 일꾼이에요.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괴로우냐? 나도 괴롭다. 그건 공감하는 거고, 괴로우냐? 그 괴로움조차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요셉이 착고에 처해 신음할 때 요셉은 내가 왜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이 착고에 처해 고통 당하는 것도 마침내 어때요?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모든 장래를 예비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길을 보여주는 예표로 그가 이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 자체를 다 그리스도 예수 되심에 초점을 두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이미 왔어요. 그 안목을 말하는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절, 16절 말씀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앞에 봤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우리를 죽이로 작정된 것 같이, 그 11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말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만물의 쓰레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쓰레기라는 취급받는 것이 여러분 기분 유쾌합니까? 타인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는 거 정말 그거 너무 못 견딜 노릇이에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때리는 건 참겠다, 아픈 건 참겠는데 나를 멸시하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건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헐벗고 매맞고 오해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본인은 다
그걸 알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에 비추어서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잘난 사람, 그렇게 지금 이 땅의 가치관으로 너희를 평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고난받고 있다. 그러나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나는 내 모든 고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 말씀하시죠.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또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할 때는 디모데 역시 어때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볼 수 있으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일이었어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왜 스스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일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받는 모든 수치와 모멸을 감당치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괴로우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과 디모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심한 멸시와 모욕과 오해와 받게 받는 것도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위한 경륜 가운데 다 들어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너끈히 그걸 견디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납득이 되고 해석이 되면 괴로워도 견딜 수 있죠. 욥이 왜 괴로워합니까? 욥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괴로워했던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욥 할아버지, 욥 형님, 당신이 10명 다 딸들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었던 그 모든 원인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장차 이 땅에 가서 고난받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어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고난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당신 삶 위에 이렇게 덮쳐왔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괴로움 당합니까? 이렇게 오해받고 멸시받습니까? 먼저 오해받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이 당신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토록 괴롭고 힘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덮쳐온 것 때문에 힘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전히 자기로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세상의 다양한 눈들,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가치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아들인 거죠. 세상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말한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으로 자기를 파악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복음으로서 나아진 주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꼬라지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 비교를 한 겁니까 지금? 좀 잘 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봤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때로 나보다 못난 인간을 보니까 내가 우쭐해지는 거고 갑되었다 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온탕낸탕 다니면서. 그러나 그건 세상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낳게 된 복음의 아들은 무엇이냐?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지금 자세히 몰라도 명확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것을 그 안목으로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 돈이 한맺혀서 명예에 한맺혀서
그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아들이죠. 결국 채우지 못할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 한국 도시였는데, 무역 도시였는데, 그 부유한 고린도 도시의 그 다양한 문화, 그 가치관으로 자기들을 보고 우쭐했다, 다운됐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가치관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잘 사는 교인들한테 또 서비스하고 못 사는 교인들을 또 발등에 앉으라, 이런 뭐 말이지. 헌금 좀 많이 내는 교인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헌금 안 내는 교인들은 저거 왜 안 나이고, 뭐 이렇게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심을 위한 주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안목을 좀 고린도 교인들이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런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본주의가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약에 돈 준다면 다 나올 거예요. 내가 드린 말씀처럼 그 돈 1,000원 주는 교회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나왔었는데 2,000원 올려줬거든요. 몇백 명이 나왔어요. 돈 주면 나옵니다.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고 뭐 엄청난 투자 정보 주는 자리라면 또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본심을 좀 복음 가운데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디에 움직이는가.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끄럽게 하고 뭐 자존심 밟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운 안목을 좀 갖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어떤 그 처지를, 이 세상에서 그 획득한 어떤 그런 지위와 그 처지를 너희들을 위한 것으로 좀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너희들의 위치를 이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너희의 위치를 좀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뜻을 위해서 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부한 것이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보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강륜을 이루는 과정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목이 예수의 안목이었고, 그 예수의 안목이 사도의 안목이었고, 사도의 안목이 또한 우리의 안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반 스승이 있으나 또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써 다시 태어나 복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의 안목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